Thank you, Jesus.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또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또 깨닫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 뵙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 뵈고 주님의 그 임재의 경험을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더 소망합니다. 우리 소망이 오직 예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듣고 그래서 기쁨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서 이 하루가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온 기도 시간 그리고 예배 시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금까지 천국 비유에서 시작한 이 바이블 스터디 주제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좀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성도 여러분에게 복음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혹은 내가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은, 이렇게 딱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아마도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겠어요? 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정답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천국을 간다라고 보통 그렇게 기준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운데서 성경적이 어긋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고 천국을 간다. 이렇게 칭함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렇게 돼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져서 천국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마태복음 우리 한번 찾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은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의 기도문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자, 여기까지 9절 10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에 관한 것인데,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 너희는 이란 말 앞에 우리가 이런 말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너희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말을 좀 삽입을 한다면은 이게 땅과 하늘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적인 요소들이 좀 더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 그러는데, 천국 간다는 요 말이
성경에서 사실 딱히 찍어가지고 천국 간다 요 말이 별로 그렇게 명확하게 나오는 데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주의 기도문에 의하면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간다라는 것이 간다라는 말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의하면은 온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쨌건 우리는 뭐 죽어서 천국을 가니까 뭐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다가도 천국 간다. 간다는 데 자꾸 방점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는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조금 이렇게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포커스할 것은 천국 간다는 것보다는 천국을 소유한다. 천국을 누린다. 라는 것을 이 땅에서 그것이 좀 더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여기 이제 포커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공부한 것 중에서 이 천국 소유에 관한 어떤 조건들이 제가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자, 천국을 어떻게 소유합니까? 천국 소유의 조건들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째는 우리가 믿음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미 이것은 다 우리가 공부를 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없으면 뭐 시작조차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보통 6가지인데 이걸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3가지로 줄였어요.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가 믿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으니까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는 천국 소유 조건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를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말이 있습니까? 있죠. 우리 공부한 거. 밭을 사라. 네 가서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발견하면 그 안에 보물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라. 그 다음에 진주를 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 명제를 찍어내면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페이 프라이스라는 거죠. 천국을 살려면은 천국을 살 수 있는 만큼 자기 뭐 내놓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희생. 이게 잘 안 나오네. 여기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은 바로 우리가 전 시간에도 계속 공부해왔던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성령. 요 세 가지 조건들이 채워져야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고 또한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그런 것들이 그냥 뭐 무조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 되고 의가 없으면 우리가 뭐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돼야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자격을 갖추니까 그 다음에 희생 자기 희생 무엇을 팔아서 밭을 사고 진주를 사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성령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하도록 그 환경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만드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자, 하나님이 초자연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초자연적 존재이면은 하나님의 임재는 당연히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저나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물론 스페셜이죠. 이 땅은 자연적 세계인데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니까 아주 스페셜한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것이 믿는 자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우리 구주를 모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초자연적으로 교제하고 아주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교제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그걸 특별히 자꾸 취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임재를 그러면 너무 이렇게 멀리 느껴지는 거. 내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나?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자꾸 갖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헬라에 보면 그 두나미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나미스는 물리적인 아주 강한 힘을 의미합니다. 근데 물리적인 강한 힘이라는 것은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언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려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밖에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말 하나에 너무 이렇게 붙들려 버리면은 하나님의 본 뜻이 약간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강한 힘. 그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셨을 때 두나미스. 그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실체다. 그냥 환상적이지 않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당연히 초자연적 현상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감흥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고 그런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라는 거 그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특히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구약 시대는 뭐 초자연적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것 같은데 뭐 요즘 왜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라는 의문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근데 그 좀 이유가 있긴 있어요. 왜 초자연적 역사가 그런 현상이 이 현대시대는 잘 일어나지 않고 우리 주변에 뭐 별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아마도 이것은 현대인들이 교육 환경과 자라는 그 백그라운드 배경들이 너무 이래 합리적 사고라든지 뭐 과학적 사고 이런 데 대해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조차에 대해서 자꾸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그러면 초자연적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 너무 당연하다. 하나님 교회를 방문하고 교제하는 거 너무 당연한데 그럼 우리가 초자연적 현상을 느낄 수 있는 거 그것도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자꾸 따지다 보니까 우리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초자연적 역사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뭔가 거부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그런 데 대한 뭐 작은 두려움이랄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의심도 또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그 초자연적 현상을 자꾸 이런 합리적이고 과학적 사고로서 접근하다 보면은 평생 가봐야 하나님 임재 경험 못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그렇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도 초자연적 세계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이런 그 합리적인 그런 생각 위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존재이시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도 당연히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초자연적 그 현상이
이 자연적인 세계에 펼쳐지니까 이제 그 접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떨 때는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자연적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보이지도 않기도 하고, 그런 여기 이렇게 막 섞여 있으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 또 그런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더 많이 이제 헷갈리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초자연적 세계는 우리한테 굉장히 가깝게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매우 가깝게 계시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우리 처음에 여기 이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이지 아니한 초자연적 현상들,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게 보느냐? 믿음을 통해서 본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도구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인재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상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요거 우리가 공부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 백성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왜 그렇게 했어요?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믿음이라는 어떤 그런 도구가 없으니까 눈이 있어도 사실은 눈이라고 해서 물리적인 눈이죠.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자연적 현상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가 13장 13절에 지금 기록한 그 말씀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이사야의 기록을 보시면 나중에 우리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의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완악한 백성들이 고침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쪽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사야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거 좀 재밌으니까 이사야 6장을 가보겠어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요걸 접어놓고 아까 우리 마태복음 보신 거 13장 보신 거 그걸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보시면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주제는 마태복음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고침받는 게 아주 싫다는 거죠. 우리 안 고침받아도 돼요. 그냥 이대로 우리는 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를 보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고치게 하는 걸 약간 꺼려하는 거예요. 자, 마태는 이사야의 이 말씀을 원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지금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다릅니다. 이 주어가. 이사야는 하나님이 나 내 백성이 고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안 고쳐줄 거야. 이렇게 뉘앙스가 들리고 마태는 백성들 자체가 나 별로 안 고치지고 싶어요. 뭐 귀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왜 마태는 그렇게 말씀이 약간 디프런하게 다르게 기록을 했을까?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게 기록상에 오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그런 권위를 약간 좀 훼손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마태의 오류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혹은 마태가 이해하는 마태의 신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같은 입으로 나올 말씀인데 뭐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르고 이러면은 말이 맞지 않죠. 그래서 그런 이해도 보면은 따지고 보면은 이 성경을 자꾸 합리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에 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느냐? 마태가 잘못 기록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도 어느 쪽에 방점이 있느냐? 그 마태는 뭘 강조하고 싶었느냐? 혹은 이사야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느냐? 이쪽을 우리가 본다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강조한 것은 인간들이 이 완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 가니까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뭐 기도해라 뭐 맨날 잠 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뭐 교회 와라 뭐 찬양해라 뭐 헌금 내라 뭐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으니까 그냥 적당히 살면 안 될까요? 예? 우리 꼭 구태여 뭐 기 안 고쳐도 사는 데는 뭐 별로 뭐 불편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여러분도 드실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뵀습니다. 그 백성들한테 오라 그러니까 그 뭐 구름도 있고 뭐 번개도 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그 성경에 보면 두려워해서 돼 있어요. 모세한테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기 싫다. 우리 가까이 가기 싫으니까 네가 가서 대신 하나님 와서 우리한테 전해주면 안 될까? 우리 구태여 기 안 고쳐도 되거든 이러면서 눈 구태여 안 고쳐 하나님 안 봐도 되니까 네가 가서 그냥 전해두고 그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런 분위기예요. 목사님들 좀 알아서 하세요. 뭐 목사님 하나님 음성 들어서 우리한테 전해주시고 뭐 이적도 목사님 알아서 좀 해가 우리 좀 보게 해주시지. 뭐 나는 그냥 이래 살아도 됩니다. 뭐 꼭 내가 무슨 목회할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앞에서 설교할 것도 아니고 한데 우리는 그냥 살겠어요. 근데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존재로 변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기도가 즐겁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평안을 갖고 이게 너무 좋은 시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오히려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고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침을 받고 나아가면은 세상이 재밌는 게 없어지잖아요. 세상에 나오면은 뭐, 재밌는, 우리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거 우리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거기 싫은 거예요. 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재밌는 세상, 이거 좀 즐기고, 양다리죠. 이게 보통 사람들 심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구태여 내 기가 고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가 고쳐지고 눈이 고쳐져서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은 저 아름다운 내 세상 내가 두고 온 저 뭐 물질 문명 내 돈 내 재산 뭐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누굽니까 롯의 와이프는 그거 못 잊어가지고 내가 왜 산으로 가야 되냐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리려고 산으로 불렀는데, 아니요, 나 꼭 필요 없어요. 하다 돌아가가지고, 다시 돌아갔더니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가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마태는, 우리 백성들이, 성도들이 완악한 그 마음이 너희 심정이 어떤가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용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사야를 보면은 그러면은 마태도 신약 성경이니까 원전을 인용을 했다 그러지만 뭔가 이제 하나님께 들은 게 있으니까 또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다면은 이사야는 왜 그러면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길을 고치는 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세요? 우리한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음성을 우리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시는데 별로 걔들 고치는 거 원치 않아. 이러니까 이 황당한 이야기에 사실은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되물었습니다. 다시 이사야에서 가볼게요. 아니 물론 요 말씀은 없어요. 왜 안 고쳐주세요? 이 말은 없는데
1절에 가보면은 내가 가로되 이사야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안 고쳐줄 겁니까? 이런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할 때까지 이 성읍이 다 황폐해지면 그때 고쳐주겠다. 거민이 없을 때 그때 내가 고치겠다.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토지가 완전히 전폐되는 그때 돼서 여호와께 멀리 사람들이 떨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 폐한 곳이 아주 황무한 곳이 많을 때 그때 내가 고쳐주겠구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성읍이 망하기 전에 고쳐주셔야지 다 죽고 난데 고치면 뭐 하십니까?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사야가 포커스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 마음이 너무 완악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당히 고쳐주면은 금방 돌아서 가지고 금방 다시 세상을 간다는 겁니다. 그런 예화는 많죠. 하나님이 암 걸려가지고 힐링시켜 줬더니 처음에는 할렐루야 땡큐 지저스 해놔놓고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고친 게 아니고 닥터들이 고친 거 아닌가? 그래도 그것은 내가 뭐 수술도 하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처음에는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줬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그랬는데 시간이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그 기억은 희미해지고 닥터들이 나 고쳤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 세상을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야.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마음 다 없어져 버리고 인간들이 마음이 우리가 좀 속된 말로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이 마음이 틀리는 거예요. 이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그런 타락한 심성들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니네들이 제대로 혼이 나봐야지 고쳐진다는 것을 언연적인 말씀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침도 그 때가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고쳐서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적당히 손을 대면 또 세상을 돌아가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천국을 구하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뭐 구원은 이제 당연한 것이고 뭐 세상은 뭐 내가 사는 땅인 세상이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은 구원받았던 그때의 기쁨이라든지 성령 받았을 때의 기쁨이라든지 뭐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충성 맹세하고 뭐 성령 나오고 이런 것들도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계속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평안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당연히 평안이 오죠. 그것도 잠시 잠깐 세상이 또다시 눈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서 점점 우리가 종교적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흘러가 버리면은 습관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실제적인 하나님과 교제는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직접적인 인도하시는 보고도 그런 걸 보고 난 뒤에도 보면은 금방금방 돌아서 가지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머리가 나쁜지 까먹기를 잘해요. 누가 그러시던데 한국 사람도 이게 건망증이 심하대요. 잘 까먹는데요.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 있냐 하면은 중국 사람들하고 물론 이제 민족성에 대해서 뭐 좋고 나쁘고 다 다르게 있지만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 소설을 보면은 이 원수 갚는 소설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없어요. 원수 갚는 거에 대해서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함석근 선생님이 썼는 글에 제가 그것을 본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좀 낙천적이에요. 원수도 금방 까먹는다. 좀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랬나 이래가지고 뭐 그때는 그때가 지금이 지금이다. 참 좋은 성격이에요. 그 낙천적이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안 잊어먹는데 그래서 일본에는 원수 갚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잊어먹는 거는 입장에서 보면 좋아요. 아 내가 옛날에 하나님 은혜를 입었으니까 I remember 뭐 이래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예를 쓰고 항상 감사하고 이러는데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은 그런 기질들이 복음이 약간 접목이 되면은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셨나? 뭐 주셨겠지 해가지고 잊어먹는 거예요.
과거에 병을 치료해줘도 뭐 그때는 뭐 그랬지만 지금은 또 뭐 아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자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결론을 가져가냐 하면은, 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당연히 없죠. 천국을 못 갑니다. 자 이제 천국이 이제 우리는 이제 거꾸로 우리가 좀 강조점, 예수님이 오는 걸 강조하셨으니까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기 어렵다. 없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는 것은 이 구하지를 않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세상이 더 즐겁고 더 좋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태여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 집에 새들이 많이 날아오고 토끼들이 있는데 보면요, 우리가 한국말 속담에 그 말이 있어요. 마음의 콩밭에 가 있다. 비둘기는 항상 마음의 콩밭에 가 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마음의 콩밭에 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하면은, 비둘기들, 새들이 마음의 콩밭에 가 있으면은 매한테 잡힙니다. 항상 적을 경계해야 되는데, 이 토끼나 이거 사슴 같은 짐승들이 한 번씩 깜빡깜빡한대요. 그때 주로 잡혀 먹힌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포커스 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부패된 것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야가 지금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이사야에게만 일어났던 현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이사야가 뭐라 했어요? 6장에 보시면, 이사야는 천사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천사를 봤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자신이 서 있는 곳에 지진 같은 진동을 느꼈습니다. 임재의 연기가 채워짐을 경험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뵀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경험하기 힘든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들이 요것은 이사야에게만 속한 일이다라는 고정관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뵀다가는 떨기 나면서 하나님을 뵀다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한테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모세에게만 한 것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제가 지난번에 간증 드리는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그 친구 이스마일이라는 아이, 아주 평범한 아이입니다. 세상에 죄를 짓다가 맨날 마약질 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냥 돌아왔는데, 가끔 가서 내 차 같은 거 고치는 거 보면은 별로 제대로 안 고치노요. 브레이크 질 한번 고치라고 줬더니 하다가 그만두더라고.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지가 이 기계가 안 맞아가지고 그냥 타고 다니래. 그리고 돈은 내 돈을 받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운전해보니까 빽을하게 자꾸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마일인데 내가 물어봐. 이 소리가 왜 나냐 하니까, 소리 나는 거는 그거 정확하게 안 갈려서 그런데 타고 다니는 거 이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담이는 애한테 욕을 막 해서, 이스마일이 걔는 차를 갖다 이렇게 고치냐? 그리고 왜 돈을 왜 받아가?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보면 좀 부족해요. 여전히 뭐 홀리한 그런 어떤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그런 모습인데, 얘가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에 대한 경험은 확실히, 은혜에 대한 경험이 확실히 있는 애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결정적인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위기를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평범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도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꾸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해한다면은 우리한테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보면은, 이제 신약성경, 신약시대에 내려오면은 고넬료 이야기 있잖아요. 자, 고넬료를 우리가 성경에 있는 기록 그대로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있어요. 그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군대라는 것을 남자들은 금방 이해합니다. 군대가 얼마나 살벌한 것인 것을,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는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족이 한 마음으로 묶였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하였댔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고넬료의 경험이 나의 경험하고 똑같이 중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 고넬료고 뭐 요한은 요한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자꾸 분리시켜버리면은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났지? 한나가 엄마가 한나인데 한나가 기도 여자였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해버리면은 사무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과 초자연적인 경험들에 대해서는 자꾸 일부 사람들에게 한정됐다는 이 고정관념이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됩니다. 고넬료가 경험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고 이사야가 경험했다면 우리에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도. 아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천국은 그들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소유하는 거예요. 그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아멘이십니까? 그 빌립 반토바라는 그 목사님 제가 간증을 드렸죠? 아니 그 사람은 예수님 영하다가 천사의 뺨을 맞았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반정하다가 뺨을 맞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그게 특별한 경험이지만 우리한테도 why not?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영적인 경험들, 그 특별해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그것이 특정한 사람에게,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기도하러 가기 전에 안전병기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요한과 베드로에게만 특정한 일이 아니라 우리도 성전에 올라갈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실제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이 환상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신화라든지 전설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실체적인 사건인 것을 알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Thank you, Jesus.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